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전반부인 5장 12절까지는 교리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한 것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구약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렇게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중에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뭐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죠.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행함이 들어가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행함은 이 땅에서 축복과 천국에서의 그 삶, 멸류관과 이제 관계가 있죠. 그러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절기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고 뭐죠?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후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6장 1절을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신령한 너희는 이 말씀은 자, 성령님의 인치심이만 그
움직인 사람을 의미하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성령님의 인치심과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자신의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본능까지도 다스리는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말해서 죄가 드러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목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자기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형제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은 온유한 행동이 아니죠. 온유한 행동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 형제라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에 의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제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항상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죄를 범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심령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리고 뭐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만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비판하거나 그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막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건면해주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가 죄를 범하거나 실족했을 때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듯이 교만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걸 삼아 인간은 연약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돌아봐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이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또 어떤 그 신앙생활에 나태하거나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가 범한 죄를 나도 범할 수 있다. 나도 같은 입장, 같은 환경이라면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나도 같은 입장,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죠?
이 교묘한 자세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입장, 같은 상황이라면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주변의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2절에 봐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도 바울은 성령 인치시니만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의 잘못을 아파하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지라. 짐을 함께 지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가 받는 그 성도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범죄와 실수를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서로 짐을 같이 져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형제를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뭐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짐을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미국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어요. 주로 국내에서는 이용하는 공항인데, 이 라가디아라는 사람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그 12년 동안 뉴욕 시장 3번 역임했던 그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뉴욕의 시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그곳에서 판사로 일할 때 어느 날 하루는 법정에 앉아 있는데 어떤 경찰관이 한 노인을 끌고 왔어요. 제목은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 훔친 그런 죄인데, 그는 그 노인에게 묻기를 전에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노인이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배고파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라가디아 판사는 노인이여,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법대로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라가디아 판사는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로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의 책임만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른 자기 그 지갑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집어 내어서 모자 속에 넣고, 그리고 모자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돌리게 해서 그때 거두어진 돈이 5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노인은 그 돈 받아서 그 가운데 10달러는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그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다고 해요. 노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법정을 떠났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짐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 형제를 바로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봐봐.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죠. 자신들은 그 율법을 100%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전한 자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잘 믿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죠? 그 행함에 의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은 의롭다고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은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의롭지 않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죠? 말씀대로 100% 사는 것처럼 행함에 의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하면서, 그죠? 자신에게 쏟고 있으면서도 행함에 의해 자신은 구원받느냐, 그죠? 우리 주위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강조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본인은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면서 행함에 의해 구원받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뭐예요? 자신에게 쏟고 있는 분들, 쏟고 있는 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자신에게 쏟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함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자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남을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봐봐. 4절 6장 4절에 읽어봐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삶을 말씀에 의해 냉정하게 돌아보라, 그런 의미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살펴보면은 자랑할 것이 남에게는 있지 않고 자기에게만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랑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자기에게만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잖아. 여기 가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관해 분석가 있대. 뭐 나는 믿음 좋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남에 관해서 정죄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쏙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장 5절 봐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 자기 일에나 뭐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나. 남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자기 일에나 충성하라, 그런 의미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남의 일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자기 일에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갔냐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 바울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자기의 짐을 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요, 첫째가 자기는 의롭다고 착하기 때문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해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바울처럼 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십자가 공로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내가 지옥까지 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은 의롭다고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남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이 남을 비판한다는 거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들이 남을 비판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어렵다고 자기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